여러분 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십니까? 그는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폐쇄적인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개방성과 재구조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러한 리더십은 동유럽의 통일과 또 동독의 붕괴와 그리고 소련의 공산당 해체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혼자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이 결단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적들을 인정받아서 그는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공산당 해체는 엄청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홀로 남더라도 끝까지 맞서겠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나온 분들 중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혹시 나의 삶 때문에 삶 자체가 힘겹고 또 지치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꾸만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나의 영적 성장을 리셋시키는 그런 절대적인 개념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포기하고 싶고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게 만드는 그런 절대적인 개념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기초로 한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중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부정적인 개념들, 절대적이라서 포기해야만 했고 덮어두기만 하고 모른 척했던 그 모든 개념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날을,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를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부터 시작되는데요, 다메섹과 블레셋과 두로부터 점점 안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2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오는 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기향처럼 되어 있는 거죠. 밖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간에 있는 그것 이야기하려고 밖에서부터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마지막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나선형 구조를 사용하는데, 곧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의 그들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전부 탈취합니다. 최소한의 인정과 연민도 없이 잔인하게 행동하는데, 그들은 마치 깨끗한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십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심판하면 되실 것인데 왜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까지 보내어서 경고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신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민. 아모리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키가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백향목은 매우 곧고 강한 나무입니다. 최고급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나무이지요. 상수리 나무는 기본적으로 둘레가 10m 이상이고 수명은 100년 이상 되는 강한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곧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할 정도로 급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쳐다만 봐도 주눅드는 사람들입니다. 싸웠다가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우리가 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막강한 체격과 군사력과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이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대단한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다음을 내일이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모리 사람들,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는 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셨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모스는 조금 더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 성경,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조금 삭제된, 기록되지 않은 것이 내가 앞에 또한이라는 것이 원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9절도 사실 또한 내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강조되고 있습니까? 또한이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내가, 여기에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에서 지켜주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구체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물과 음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적으로부터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승리를 누렸다, 출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인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그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셨다,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실인을 세워서 고통받고 학대당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다스리며 인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저버린 그 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을 구별하면서 그들이 금해야 되는 것 중 하나, 금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예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싫어요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거부하면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곡식이 가득 찬 수레가 흙을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짓누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짓누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곡식이 너무 많아서 수레가 가지 못하고 멈춰 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눌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땅을 가르시고 그 모든 민족을 눌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에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 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모든 요새와 성들을 뒤흔들고 짓눌러서 끔찍한 상태로 파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그 의미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민첩하고 날렵한 군인이고 부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새기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의 특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사직동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언약 백성의 특성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혼자라도요, 고독하게 홀로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끝까지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특성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초등부 전도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온 친구가 있는데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때 왔을 때 너무 좋아했는데 왜 그때 오고 이제서야 오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은 주저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학교에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매일 자신을 괴롭힌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전도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너무 험한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안 오면 죽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싫었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쌤, 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라서 잘 몰라서, 목사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초, 아니요 3초,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저에게 한 말이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는
구별되어 살았으면 좋겠구나. 마지막에 너 혼자 남더라도 그래도 너만큼은 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끝까지 맞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 주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신다면 정말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적어도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드러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일상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 밖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에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학교에서 내 친구에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마트에 계산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에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작정했던 우리 VIP들, 그들에게 우리의 평소의 모습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전히 좋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부터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돼, 그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말고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 친구와 가족에게 착한 행실로 정말 가장 낮은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저는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있을 우리 새생명 축제도 그렇고요, 15일에 있을 한마음 운동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거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알아서 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라도 하는 것 너무 좋아하시지요. 하나님 좋아하시니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특성을 잘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직동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